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 되신 분이시죠.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뜻이 세 개가 될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또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네 개의 뜻, 다섯의 뜻이 되어질 수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세 개, 네 개의 뜻, 다섯 개의 뜻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섬김과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늘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늘 마음속에 계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사이였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이죠. 성령께서 또한 그 뜻을 위해서 힘을 합쳐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이렇게 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느냐? 아버지가 주신 뜻인 바로 인생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씨름을 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지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어나셔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기에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때로 교회에 오시면서 차 속에서 싸우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실 거예요.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잘 안 드려져요. 참 힘듭니다. 왜냐? 하나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고 나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못하고 와서 돌아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바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하나 되어진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요소를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보석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하나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도 하나요. 하나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됨을 누누이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누려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됨의 누림을 하나님께서 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하나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알맹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됨을 누리게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됨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드디어 하나 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죠. 에베소서 4장 1절은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신앙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4장 1절에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바로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됨의 일입니다. 하나됨에게 하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아주 부탁하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탁이지. 너희들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야. 그러므로 하나되게 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물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는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사함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인사함으로 겸손하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교만은요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교만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은 분열시킵니다. 참 이상해요. 교만이 싹 들어오면 분열되어져요. 똑똑한 거 중요하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똑똑한 것만 자꾸 강조하면 자꾸 분열되어집니다. 교만은 분열시키는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가 되어지죠. 교만하면 어떻게 되고요? 분열되어지고요, 나뉘어지고요, 자꾸 쪼개지고요. 겸손하면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그런데 겸손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겸손해야 하나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금방 발견했어요. 그런데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 금방 마음속에 썩 들어오는 그 어떤 것이 잘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날 오후에 겸손은 인사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인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사하기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귀한 사람으로 보일 때 인사는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나무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무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나무인입니다. 내 생명이 존귀한 생명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귀한 생명으로 보여야 인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한 생명으로,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귀한 생명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인사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형색이 초라하시고, 그리고 이제 힘도 없으시고 초라한 형색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 그 사람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시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의 시작입니다. 안 보이니까 인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인사성이 없지? 인사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여서 인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보이면, 더구나 귀한 사람으로 보이면 왜 인사 안 하겠어요?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에 인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의 안목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안목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 놓으시는 정말 귀하신 분이시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늘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님 저를 충만케 하셔서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인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인사하고요. 그것은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서 찾아가야 인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하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못해서 인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리플 A입니다. 우리 어머니 A형이시고요, 우리 아버지 A형이시고요, 우리 오남매 전체가 다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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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입니다. 저는 A5에서 A형이 아니라 A형인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우리 오형제가 다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안씨라서 욱하는 성격도 있지만 우리 오남매가 다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쑥스러움 많이 타서 그래서 나 자신을 벗어나 찾아가지 못하죠. 잘못한 거 없는 것부터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가 쑥스럽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내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귀한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내 자리를 벗어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쑥스러움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그 쑥스러움을 극복해내시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나의 쑥스러움을, 이 자리를 벗어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쑥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쑥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시겠습니까? 때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귀찮아서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귀찮잖아요. 여기 내 앞에 지금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귀찮아서 내 자리를 벗어나고 못 본 척 시야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하늘나라를 떠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워 그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앙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찾아가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또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기꺼이 하늘나라를 떠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귀찮다는 생각에 늘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기를 안 보고 또는 무시하고 그저 인사하지 않는 우리들, 오늘 귀찮은 것을 뚫고 나가셔서 자기를 벗어나 그 사람에게 상대방을 찾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귀찮아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쑥스러워서 벗어나지 않지요. 자기가 먼저 오겠지 생각하고 벗어나지 않지요.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가 먼저 내 자리를 벗어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잖아요. 인사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겸손은 또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찾아가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인사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가 악수하시잖아요. 악수하는 것,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악수하는 것,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리추얼, 의식이 악수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허그합니다. 허그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리추얼, 하나 되는 의식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고 내 자리를 벗어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인사하지 않으면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인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하면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모든 인사는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인사하면 하나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죠.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인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게 되는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고 귀한 사람을 여기시고 그 사람을 향해 기꺼이 자기를 벗어나 찾아가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하나됨의 의식을 체험하세요. 복의 출애굽길입니다.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하나 되어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심으로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건강에 살다가 싹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늘 아프다가 더 아프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치 못해서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돼서 그런 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다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유머러스하고 아주 재미나게 위트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안 됩니다. 늘 심각합니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서 성격이 이상하게 나가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안 돼서 공부 못하는 것이지, 누가 공부를 못하고 싶습니까? 공부 잘하고 싶죠. 근데 안 돼서 다만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공부하면 넌덜머리를 내는 것이죠.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저 사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납하면 하나 됩니다. 성도님들, 내가 저 꼴은 못 봐. 저 사람이 변하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겠어. 그러면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나가더니 내가 저 사람 꼴은 못 봐. 그러면 갈라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저 꼴은 못 봐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용납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어려움을 당한 후에 이상하게 몇십 년 신었던 저는 까만 구두를 늘 신어왔는데 한 번도 뭐 이런 브라운 컬러의 구두를 신어봤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까만 구두만 신었어요. 몇십 년을 까만 구두를 신었는데 2015년 5월에 까만 구두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까만 구두를 보면 우중충해 보여요. 나도 힘든데 지금 까만 구두를 신고는 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4년 전 2015년 5월에 신었던 까만 구두를 꼴보기도 싫어서 죄송합니다. 신기 싫어서 구두장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더 이상 까만 구두 신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브라운 컬러의 신발을 사서 2015년 5월부터 계속해서 브라운 컬러의 신발만 신었습니다. 전 목사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까만 구두는 싫어. 난 이 까만 구두는 싫어. 브라운 컬러가 좋아.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그런지 제가 구두장을 열었는데 이 까만 구두 이게 4년 전에 놓은 까만 구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신을 만한 구두입니다. 그런데 이 까만 구두가 신을 만한 구두의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이 구두를 꺼내서 제가 놓고 그리고 한 번 신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까만 구두 너무 보기 싫었으며 우중충해 보였습니다. 저거 신으면 그날 더 내가 힘들 것처럼 보여져서 까만 구두를 못 신었던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난주에 우연히 구두장에 놨던 이 구두를 보는 순간 신을 만한 구두로 생각되어져서 꺼내서 그 다음날 신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새 힘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요. 내 힘으로 기다릴 수 없지요. 내 힘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힘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 드립니다. 왜냐, 기다리고 용납해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생활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늘 쓰레기를 버립니다. 늘 쓰레기 버리시죠? 늘 쓰레기를 버리고 계시죠? 우리의 음식물을 만들어도 늘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고, 우리의 생활에 늘 생활 쓰레기가 생겨서 그 쓰레기를 버려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벽이 생깁니다.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도 자꾸 벽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먼저 그 생긴 벽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허물고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안 오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그 벽을 허물고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섭섭함이라고 하는 벽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늘 생기듯이 우리 삶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섭섭함의 벽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괘씸의 벽이 생깁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분가시킨 부모 되신 분들, 며느리를 향해서, 사위를 향해서, 따님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괘씸한 벽이 생긴 적 다 있으시죠? 없으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우리 가족 간에도 괘씸의 벽이 어느 순간 생깁니다. 그 괘씸한 벽을 오늘 주의 사람 내가 허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허물어 주신 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행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님은 드러내어 주십니다. 원수된 것, 괘씸한 것으로 인하여 원수되어진 것,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막힌 담이 있죠.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괘씸한 담을 허무는 것, 나 자신을 바쳐야 허물 수 있습니다. 섭섭함의 담을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바침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괘씸함의 벽을 허물고, 분노의 벽을 나를 바쳐 허물고, 섭섭함의 벽을 나를 바쳐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 되면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고 늘 고백하시죠. 우리가 자꾸 분열되어지고 담으로 분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담이 우리 앞에 계십니까? 너무 괘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삶 바쳐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너무 배은망덕하다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은혜를 그렇게 모른다고 섭섭하고 아프십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그 섭섭함의 담을 허무세요. 우리 자신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쌓아놓은 이 오해의 담, 섭섭함의 담, 괘씸의 담, 배은망덕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노로 와닿는 분노의 담, 그것을 우리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됨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님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귀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적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됨을 기뻐